감사합니다. 우리 2018년도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네요, 그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생각해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맘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도 비슷하게 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뭐냐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러면서 우리 이 말씀을 딱 제게 딱 주시면서 주님 뭐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딱 떠오르는 것이 이제 성령 안에서 너가 2018년 동안 살아왔던 것을 한번 정리하여 보는 것이 어떻겠니? 이런 생각을 주셔서 제가 2018년도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2018년도를 정리하기 전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정리를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계의 10대 주요 뉴스와 한국의 주요 10대 뉴스를 연합뉴스에서 굉장히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먼저 보시면서 2018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정리를 잘했죠. 이게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이래요. 저는 막 몇 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2017년도를 정리하면서 이제 혼란이 예상됩니다. 예상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혼란스럽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도 막 이렇게 새롭게 생기면서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드림교회에게 이제 성령 안에서 지금 살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거는 KYW가 선정을 했어요. 연합뉴스가 아니고 KYW 선정이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KYW 선정 성령 안에서 드림교회 3대 뉴스. 10대는 너무 기니까 3대. 첫 번째는 전교인 수련회로 뽑았습니다. 자, 우리 이 전교인 수련회가 이렇게 이게 2018년 5월 달에 있었는데 저는 한 몇 년 전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올해 했더라고요. 올해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있었는데요. 이제 기억나시죠? 슬슬.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 토의도 하고, 우리 저기 댄스도 치면서 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선극대회. 너무 재밌었죠, 우리 선극대회.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애기하고 이렇게 볼기짝 맞은 것만 기억이 도대체 뭔 내용이었어요 이게. 하지만 너무너무 즐거워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됐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저기 농구장에 라이트를 이렇게, 여러분 이게 잘 모르셨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이트를 이렇게 갈면서 슬슬 시작이 되더니 우리 워머라운지에 사람들이 의자를 막 뜯기 시작하더니, 그죠? 이제 이렇게 막 뜯고 결국에는 워머라운지가 어떻게 무슨 저기 자바시장이 된 듯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저걸 다 갈았어요, 세상에. 전교인이 힘을 합쳐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워머라운지 벽도 칠하고, 그 다음에 부엌도 저렇게 새롭게 고치고, 네,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새롭게 장로님들 피택되시면서 이렇게 교육도 있었습니다. 이건 잘 모르셨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행사 전날 엄청나게 준비를 했어요. 저기 이렇게 예쁘게 하시느라고 참. 그리고 이거는 행사 뒤에 이렇게 설거지하는 손길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예쁘게 안내도 하고, 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장면이 뭔지 아시죠? 파더 아브라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거 하는 장면이에요, 저게. 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스가 감동적인 스킷 드라마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과 수호 찬양팀이 이렇게 같이 협연을 했습니다. 또 우리 새로운 우리 연장자 사역이 시작되면서 우쿨렐레 팀이 창단되었죠. 네, 그리고 우리 성가대가 또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육자님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교육자분들이 함께 봉헌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앞이가 헝 비었죠. 저분들이 다 우리 집사 권사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으로 계신 분들 6분, 둘, 넷, 다섯. 그리고 우리 명예 장로님 계시죠? 우리 김진동 장로님. 자, 이게 이제 40주년 감사 예배가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는 세 번째로는 새로운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새로운 것들. 뭐냐면은 우리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셨죠. 청년부에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새롭게 이제 수련회를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수련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본촌 치킨이 오픈을 했죠. 저는 개업 예배에 이렇게 많은 성도가 간 거는 전 처음 봤어요. 그죠? 너무나 즐거운 이런 행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네, 그리고 연장자 상도문서가 또 오픈을 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그래서 이렇게 세미나도 열고요. 또 이렇게 놀라운 또 열매도 또 맺었습니다. 또 이제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그 전에 분들도 무척 열심히 노력을 하셨지만 이러한 디자인이 새로 나왔어요. 저 뒤에 계신, 근데 저 사진을 보면 이분이 그분인가? 이분이 그분이래요. 저도 잘 이렇게 헷갈립니다, 저 사진을 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성탄절 때 말씀을 전해주셨던 우리 샘석 전도사님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기 조나스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일들이 또 있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세대 사역인데, 이제 그 다음으로 저의 개인적인 그 성령 안에서 김 목사의 그 3대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제가 그걸 또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내려놓고 이 다음에 이제 샘터 사역, 어른 사역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들어오면서 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샘터를 다 이제 돌았어요. 처음에 굉장히 두려움도 많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제가 그 이제 두려움이 이제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청년부를 이렇게 세대 교체하는 그거였어요. 금요일날 모여서 우리 전도사님 모시고 삼겹살 파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넘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역이 우리 샬롬 샘터를 처음 방문하는 곳으로 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샘터를 방문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그죠? 보면서 참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신세계가 있었구나. 그 여러분들이 한 곳 한 곳 그곳에서 참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너무 두렵게만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반겨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걸 이제 여기 싹 이렇게 돌면서 마지막으로 느낀 것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우리 샘터 또 모판 샘터를 맡으면서요, 이 칼택에도 사무실도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 학생들을 맡고 있었을 때는 사무실을 못 들어가잖아요. 기숙사에만 들어가 봤는데, 이제는 어른 사역을 하니까 사무실에도 이제 막 들어가요. 사무실 내부는 안 보여드리고, 우리 서집사님과 우리 새로 오신 집사님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칼택 그 사무실 앞에서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곳곳에서 너무나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느껴보시면,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이 사역을 어떻게 해주신다? 즐겁게 사역을 하게 해주시는구나. 자, 그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건강에 대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2018년 6월, 저희 코끼리 다리처럼 저렇게 벗어요. 또 이게 해마다 같은 시기에 5월, 6월에 꼭 이렇게 붓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상해가지고 저걸 놓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올해에도 아니나 다를까 6월 달에 또 저렇게 부어가지고 제가 참지 못해서 이제 얼전 센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전에와 다르게 피 검사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제는 피 검사를 하재요. 그래서 피 검사를 저 아픈 다리를 끌고 이렇게 제가 혼자 막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 검사를 다 했는데, 이 수치가 정말 놀라운 수치가 나왔어요. 무슨 수치냐면은, 저기 잘 안 보이시죠? 그 중성지방이 120 미만이어야 돼요. 그런데 150 이상은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혈관이 막힐 수가 있대요. 근데 제가 글쎄 750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이거 무슨 토플 점수나 수능 점수도 아니고, 제가 100점도 넘어보기 힘든 점수를, 제가 평생 처음 750점을 맞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딱 봤더니 아내가, 처음엔 별 이렇게 보더니, 막 인터넷을 뒤져보더니, 이제 얼굴이 이렇게 하얗게 질리면서, 이제 그때부터 새로운 치료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인을 이게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한국인이 지방 섭취는 적은데 중성지방은 세계 1위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기 보면은 이제 탄수화물이나 알코올을 섭취하면은 중성지방을 생성하는 효소가 증가를 한답니다. 저는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이 중성지방을 어떻게 낮추는가 찾아봤더니, 식생활을 개선하는 게 첫 번째래요. 그래서 지방이 많은 부위, 식물성 식용유, 버터가 많이 든 케이크, 페스트리, 치즈, 머핀 등을 되도록 먹지 않는 게 현명하답니다. 그리고 요리는 튀기거나 볶기보다는 찌거나 삶거나 구워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술과 함께 먹는 삼겹살, 닭날개, 튀김, 순대, 곱창, 기름진 안주가 중성지방 수치를 높인답니다. 그래서 그걸 먹지 말고 다이어트와 유산소 운동으로 체중 감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제가 이제 그것을 이 사실을 딱 듣고선 딱 체중을 재봤더니 제가 평소보다 20파운드가 쪄 있었어요. 20파운드가. 와, 세상에. 제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쪄 있어가지고 제가 이 중성지방이 저장고인 뱃살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저희 아내의 적극적인 도움과 함께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을 잘 해도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뭐 하냐면은 막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날이 굳으면 하지 말지 이렇게 되고, 또 날이 너무 좋으면 날이 너무 좋네, 좀 쉬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저기 런닝머신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우리 박춘영 목사님이 가시면서 제가 그 집에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은택이가 옷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진이가 이제 은택이보다 좀 더 커서 이제 정진이 옷을 물려받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러 오라고 갔어요. 그래서 옷을 한 두 보따리 이렇게 주셨는데, 옆에 저거를 딱 보시더니 이것도 가져가시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운동을 막 하다가 그때 막 멈추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너 왜 운동 안 하니? 딱 이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뒷골이 서늘해지면서 뭐 이런 걸 다 하면서 슬쩍 이렇게 받아왔죠.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저걸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걸 딱 가지고 온 다음날 비가 막 오면서 제가 저걸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운동 안 하고 게을렀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것으로 저를 좀 제가 저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건강에서도 느끼는 그러한 생활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영어였어요. 영어. 이 영어가 그렇게 잘 안 돼가지고 제가 그래도 읽을 줄은 알아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도 조언을 듣고 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타인데 그래서 막 책도 찾아봤어요. 27년 동안 영어 공부에 실패했던 39세 김 과장. 저게 제 말로 들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공부했던 실패했던 김 목사. 어떻게 3개월 만에 영어 천재가 됐을까? 근데 저 책을 구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게 또 포기하게 돼. 그래가지고선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영화를 보자. 드라마를 이게 보면은 제가 또 그걸 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미드를 봐도 이게 안 들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너무 희한하다. 대충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왜 안 들릴까? 그래서 이렇게 딱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뭐냐면 전체적인 내용, 그 구성을 모르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가 한국말을 해도 어떤 회의석상에 갑자기 중간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뭔 말하나 한참 한 5분, 10분 있다가 대충 어느 정도 감이 잡히면 그때부터 뭐예요? 회의 내용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아카데미에 늦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카데미. 자, 그리고 우리 반은 그런 사람들 한 명도 없었어요. 자, 또 뭐냐면 이 표현을 모르는 거예요. 표현을. 왜냐하면 같은 말도 제가 처음에 여기 미국 와서 당신 말을 내가 이해했다는 말을 I understand라는 말밖에 몰랐는데 어떤 한국 사람이 I see라고 얘기를 하래요. 그렇구나. 근데 여기 왔더니 I got it 이렇게 하는 거예요. What? 그래서 뭐 C도 아니고 언더스탠드도 아니고 가딧이래요. 가딧.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뭘 몰랐냐면 이 미국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미국 사람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미국 사람의 문화도 모르고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표현도 다 달라. 세상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도 재밌게 또 표현하는 거야. 야, 영어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제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철저하게. 그러면서 제가 막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외워, 무조건 외우면 되는 거야.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버뜩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아는 걸 외워야 되잖아요. 모르는 거 외우면 또 안 외워져요, 절대. 그러면서 딱 주님이 딱 말씀을 주시는데 산상수훈을 외워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영어로 된 거를 쫙 제가 데이 11 딱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데 정말 희한한 게요. 저기 처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blessed are이라는 걸 가지고선 예수님이 8가지의 다른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문법 내용하고 그 같은 블레스드를 다른 걸로 쫙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눈이 열리면서 야, 이거 성경만 제대로 공부해도 영어를 제대로 알겠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자신감이 확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뭔가를 스스로 하려고 해서 된 거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결국에는 즐겁게 해주시고 핑계치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를 이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김 목사의 18대 3대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다.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2019년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딱 주셨는데 저에게 이제 2019년도에 드림 아카데미에서 무엇을 주셨냐면 바울 서신서, 그 서신서를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신서를 한번 쫙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읽어봤어요.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읽는 것보다 책에 딱 꽂히면요, 예를 들면 뭐 복음서를 마태복음을 하루에 다 읽다든가 아니면은 그 옥중서신을 다 읽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읽어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쭉 이렇게 읽으면서 무슨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냐면 오늘 읽은 디도서 2장 14절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어떤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디도서의 내용을 제가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외딴 섬에, 크레타라는 섬에 바울이요 선교팀 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디도만 혼자 딱 떨어져 놓고 다 갔어요. 디도 혼자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싹 씁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너를 거기다 남겨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언제나 바른 교훈을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그 교훈에 합당한 선한 일을 하게 하여라. 요 세 가지다. 딱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제가 마음에 묵상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것을 한 가지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목회란 무엇일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구나.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런 것을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작년에 드렸던 그 기도 제목을 저는 2019년도에도 동일하게 드리는데, 이제는 이것을 왜 기도를 하냐면 제가 사역을 하는 것은 제가 즐겁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 샘터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여라. 건강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네가 네 건강하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너가 건강해야 한다. 또한 내가 영어를 제가 왜 해야 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그 영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실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말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본인의 삶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나는 내가 가정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 자녀에게, 가정에게, 직장에게 이 목적을 가지고 만약에 2019년도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